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더 읽을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48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보도를 잘 듣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보도를 안 하다가 올해만 보도를 한 것인 점 제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죽었다. 사실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 독감이 걸려도 잘 이겨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주사를 맞는데 오히려 그 주사를 맞고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사실 한 해에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약 4,000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독감 주사를 안 맞는 것도 이상하죠. 딜레마죠.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원주를 다녀오다가 운전대를 잡고 보니까 저도 피곤하니까 졸음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졸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꿈은 꾸지 마시고 꿈을 향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표현이 좀 멋있어졌어요. 꿈을 꾸다가는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꿈 꾸다가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은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난 주간에 한 관광버스 기사가 꿈을 꾸다가 앞에 트레일러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졸다가 받았으니까 속력이 70km인지 80km인지 모르지만 고속도로에서는 통상 그 정도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관광버스의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기사도 죽었고 앞자리에 탄 사람은 죽고 뒤에 8명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속도로에서 꿈꾸다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들으면 참 졸리지 않고 좋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도가 안 되잖아요. 그걸 가하면 정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 졸다가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동안 이 가정과 자기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고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할 수도 없습니다. 등록금을 대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음을 통해서 끝나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을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오늘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첫째는 생각해 볼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와 무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아담과 하와는 죄와 무관하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받은 영생은 원시적인 의미의 영생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 규례를 어기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 영생을 상실하게 되는 상실의 가능성이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받는 영생과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받은 영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것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저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죠. 내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규례를 어긴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저들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런 의미죠. 말하자면 죽었다라는 말이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게 돼 있죠. 육신 생명의 근원이 영혼입니다. 따라서 이 영혼이 그에게서 떠나면 그것이 곧 육신의 죽음이 되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말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완전하게 만드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콧구멍이 우위를 바라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숨쉬기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 영에서 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법칙으로 늙으면 죽고 병들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영생하는 피조물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지은 죄값에 따른 형벌을 내리셨다.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은 죄값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죽음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영이 엄청나게 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성화가 이 영혼이 이미 중생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있다라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은 달라요. 성령을 받고 거듭났지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죄된 생각을 합니다. 죄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죄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불순종을 계속해서 우리 육신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죠. 물론 불신자와 달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런 죄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수반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도 돌이켜보면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의 육성이 죄성이 있고 우리의 육성이 타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육성으로 오는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가난을 또는 전쟁을,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성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해도 육신의 부패성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부득이 뭘 버려두고 떠납니까? 그런 죄된 육성을 버려두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경우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신은 그 죄성 때문에 이 땅에 그대로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이 언제 영생체, 부활체를 입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그 완전히 육신의 부패성이 제거가 돼서 천국에서 거할 완전한 작품이 돼서 부활체, 영생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신자의 경우입니다.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또 육신은 그 죄성 때문에 땅속에 묻혀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참고해 볼 때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생일이 있지요. 그러나 생일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죽는 날도 있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사람의 죄값으로 정했기 때문에,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죄값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죠.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가을을 만끽하다가 또 겨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돌릴 수가 없죠. 만약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반드시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는 사실 하나님 자신만이 알지 여러분과 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을지, 혹은 사고로 죽을지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람이 좀 깨게 되면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예컨대 교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은 내가 앞으로 교사로 발령을 받으면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반드시 죽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기를 꺼려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 있거나
어떤 경우든지 이 마음이라든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지금 건강한데, 나는 지금 젊은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젊은 외대생들을 위해서 죽음이라는 이런 강의를 할 때 그 귀에 들리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한참 힘이 있고 그런데 금방 귀에 들립니다. 너희들과 함께 외대 입학해서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던 학생들이 마우나 리조트 사고를 통해서 그만 9명이 죽고 말았다. 그거 죽을 줄 알면 그 자리에 가겠느냐? 전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생을 설계하면서도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삶과 죽음을 동시에 생각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 저들이 죽음에 대해서 귀가 열리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다가 장례식장을 보면 다른 건물을 본 것보다 별로 기분 좋은 감정 들지 않죠. 실제로 사람 죽은 시체를 담고 가는 관을 보았다고 그러면 역시 섬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짜로 시체를 본다고 그러면 더 기분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죽음을 꺼리고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멀리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문으로 여러분 죽을 사자 있잖아요. 죽을 사자인데 우리가 이 아라비아 숫자를 써도 사자 쓰는 것을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빌딩에 가보면 3층 다음에 바로 4층이라고 쓰지 않고 F층이라고 쓰고 5층은 5층이라고 씁니다. 사자를 피한 거죠. 심지어 어떤 빌딩에 가면 4층은 없어요. 3층에서 곧바로 5층으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혼선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오늘 일기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 결혼식 집에도 축하해주기 위해서 잘 가야 되지만 그보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정말 절망 중에 빠진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과거에는 교회가 장례를 잘 치르고 나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장례하지 않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거나 또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어떤 입장에서 교회가 장례를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과 저가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광경인데 유럽과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교회당 옆에 땅이 넓으니까 땅이 있잖아요. 땅에 보면 그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을 옆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 갈 때마다 뭘 지나가게 돼 있습니까? 뭘 보게 돼 있습니까? 무덤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덤은 누구다, 저 무덤은 누구 것이다 대충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심을 주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은 적지 않게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독감 주사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예방이 되는데
전혀 예방이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예방이 안 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예방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우리의 실체인 영혼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니까 이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영원할 멸절로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이나 동양의 공자, 도자, 맹자, 석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유명한 사르트르나 깐이나 이런 이 작가들도 같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삶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논리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은 드디어 이 허상인 인생을 벗고 그 실체인 내세의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이 땅을 벗어난 내세의 삶은 어떤 경우든지 영원한 삶이잖아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죽었다라고 할 때 죄된 육체를 세상에 놔두고 영원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 영혼은 영원한 내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준비가 되는 겁니까? 영원한 집이 준비가 된다.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서 영벌의 삶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영생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영벌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교회에서 여기까지 가르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초등학생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당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게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일꾼의 동역자로 청을 받았죠. 그런데 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자의 후손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대속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복귀 절차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영생만 강조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뒷받침돼야 전도가 되는데, 오늘 2부 예배 설교한 주제가 됩니다만 교회가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전도를 해도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생활이 교인들에게 없으니까 니나 믿어라, 니나 교회 다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개혁이 돼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지금 예수님 안 오시고 제가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할 때 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 지옥 가르는 심판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더 중요한 건 상급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밝혀질 그날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상급과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에게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행위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은 자녀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제대로 살았느냐, 그저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했느냐,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대충 믿을 수 없죠, 여러분과 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 신앙을 가진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 심판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상급 심판, 행위 심판을 믿기 때문에 전투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뭘로 연결돼야 됩니까? 예배적인 삶, 선교적인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까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징계고 죽음이 또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올 죽음의 시간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상급으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건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1차적으로 천국 가는 문제도 해결을 못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상급 심판을 알잖아요. 저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지 상급이 있겠나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또 마음이 급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상급을 많이 받도록, 자녀가 상급을 많이 받도록 믿는 신자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고, 나 때문에 그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나 때문에 주의를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구역장을 만나면 구역원도 열심을 더해서 상급을 샀습니다. 좋은 기관장을 만나면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장로님을 만나느냐, 어떤 구역장을 만나느냐, 이거는 생명적인 상급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익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정말 고통의 장소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허무와 알지 못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결국 누가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전체적인 주제라면 네 마디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약은 뭡니까? 예비입니다. 누구를 예비했죠? 예수님을 예비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시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슨 명령을 주셨나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니까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비, 제시, 전파, 종말인데 여러분과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파 아닙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 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전파하는데 결국 우리가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오늘 들은 말씀대로 뭘 해결하는 거죠?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지옥 영벌이 아니고 천국 영생입니다. 해결됐죠? 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면 예수 믿는 신자가 어떻게 되죠? 잘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행위 심판에서 합격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옥 갈까봐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고 하늘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죽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 천국에 보다도 분명하게 천국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천국 영생이 아니고 천국 영생 중에 누리는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어디에서 준비하는 거죠? 죽어서는 준비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한마디로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살 때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멋진 자세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의 생활을 지속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